같이 보시겠는데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구약 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즉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인해서 힘을 쓰게 되면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야베스라는 인물인데 이 야베스는 전화 위복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바로 앞절에 나오는 고스의 아들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왔던 지명 야베스라는 지명이 한번 나오는데 그 지명하고 만약에 관련이 있다면 그는 겐 종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유다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었던 소발의 아들로 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확히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이 야베스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특별한 인물,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에는 무려 5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하죠. 아무리 이 족보가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름만 나열되는 이 부분을 잘 읽어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아들은 누구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계속 나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멈춰선 것입니다. 멈춰서서 잠깐만 이 지점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말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뭔가 얘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족보에서 딱 멈춰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멈추고 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야베스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멈추면서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의 저자는 이 야베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은 9절에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라고 했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 귀중하다라는 말은 니크바드라는 히브리 말인데 영화롭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형제들보다 훨씬 더 영화롭게 되었다, 고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직책이나 인격 혹은 삶의 모든 면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베스가 원래부터 이렇게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 이름의 뜻의 소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라고 그 뒤에 얘기했냐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라는 말의 본래 어원은 오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의미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즉 뭔가 고통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출생 과정에서 고통이 있었던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지 뭔가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인생을 담습니다. 즉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은 그의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좋은 이름으로 지어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고 여호수아 그러면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주로 짓죠. 그런데 항상 좋은 뜻으로만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름을 찾아서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잖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 그런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광이 떠났다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또 자신의 남편이었던 비느하스 그리고 그 시동생 홈리 자기의 시아버지인 엘리도 모두 다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지어 놓았단 말이에요. 즉 상황에 비추어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가 점점 컸을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텐데 과연 자기 이름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자기 이름의 뜻이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인데 좋아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 이름이 싫고 혐오스러웠겠어요. 자괴감까지 어쩌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는데 고통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라고 지었다는 것은 이 아들의 고통이 지금 가히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즉 앞으로 이 아이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구나. 뻔히 미래가 고통스러울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과정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야베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왜 내 이름을 뭐 기쁨의 아들이라든지 소망의 아들이라든지 믿음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짓지 세상에 좋은 이름도 세고 셌는데 좋은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았을까 하는 마음속에 어떤 불만이나 섭섭함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이름을 확 바꿔버렸겠죠. 개명을 해버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야베스는 원망하지도 않았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고통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체념을 하거나 낙심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상황을 극복해 버렸습니다. 이 악조건을 그가 극복을 해서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그가 얻게 되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의 인생은 반전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이러한 운명과 같은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 대답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죠. 여기 아뢰다라는 이 단어,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 카라의 뜻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치다 그런 뜻이에요. 즉 곤고하고 아주 곤궁한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이게 바로 카라인데 지금 이 야베스가 카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는 뭘 기도했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복이었습니다. 복.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2번. 그래서 전에 우리가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이 사실은 번역을 더 잘한 건데 거기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2번 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뭘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중요하게 그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복이 필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는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 덕에 사는 것 아닙니다. 아니, 내 열심과 내 노력만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귀하고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방향길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은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복은 내려오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진짜 좋은 것들은요, 정말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 평안, 은혜, 사랑, 만족, 지혜 이런 것들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건강이나 물질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선반 위에 온통 선물로 가득 쌓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 선물이 웬 선물이 이렇게 많나 하고 베드로가 쳐다보는데 그 선물 위에 선물 하나하나마다 다 이름표가 달려 있더랍니다. 아무개 해가지고 다 이름표가 거기에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신기해가지고 궁금하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하나님 여기 있는 이 선물은 다 뭡니까? 근데 그 위에 이름들이 다 적혀 있는데 왜 이 선물이 나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이거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주지를 못한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각종 보화와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가득 쌓아 놓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 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를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야베스는요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구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복을 구한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는 복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복을 구하십시오.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쌓아놓으셨는데 천국에 잔뜩 쌓아놓으셨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 야베스가 구한 것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 지역이라는 이 말은 게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토를 뜻하는 말이에요. 영토, 영역, 경계 그런 뜻입니다. 즉 족보와 관련해서 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성읍이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지경이나 영역 혹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복된 삶에 확장되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신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사실은 결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달라 하는 이 기도는요, 영향력이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일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책임을 지고 그만큼 품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장을 하던 사람이 이 전교 회장이 된다는 얘기는 학생 이 전체 전교 학생들 모두를 내가 품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시의원을 하던 사람이 도의원이 된다는 것은 도민 전체를 내가 품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집사를 하던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그만큼 본인이 헌신하고 책임지고 더 희생해서 교회를 품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각오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기도다,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준비하겠다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영역, 복음의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그러한 모든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를 신경 쓰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뛰어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요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 결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지만, 책임이 따르는 기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 그의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았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환난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 가운데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겨운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의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피를 마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근심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이라고 하는 건 괴로운 것인데,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베스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를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고통이 있습니까? 핸디캡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이름조차도 고통의 아들이었는데, 그만큼 고통이 많았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겨웠고 고통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가라! 가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인생으로, 귀중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반전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